히브리서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설교의 제목은 일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는 주제를 같이 생각해보고 배우고 적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성도가 이미 들어간 곳이고 앞으로 완성될 미래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는 것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자라는 이 말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또 번역하면 은혜를 붙들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방식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우리들의 그 반응은 무엇이겠느냐 했을 때 28절 후반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시게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어식은 뭐라 그랬어요? acceptably,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을 예배와 관련하여 마지막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장 7절에서 19절에서는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3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을 가지고 일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상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은 이렇게 교회 건물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는 사실은 일주일 내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예배라는 형식을 딱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그 방식, 라이프 스타일, 일상을 채워나가는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예. 그래서 전체적인 메시지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제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제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형제의 개념을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같이 추구해 나가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형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교회 식구들. 이 식구들을 형제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우리의 맏형님 같은 그런 어떤 존재로서 맏형의 그 메시지와 모범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이런 형식적인 그 예배를 넘어서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기를 서로 좋아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서로의 필요가 있으면 주고받는 그런 방식의 형제의 사랑을 계속해라. 한때 내가 열성적으로 그런 일을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회 식구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제는 또 무엇입니까? 교회의 식구 바깥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의 식구 이게 아니라, 그렇죠?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교단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단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으로서 형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너에게 스트레인저.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그네입니다. 정착지가 없고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떠돌아다닐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다 또는 복음을 지키려고 떠나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됐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디아스포라 크리스토, 생활이 안정적인 사람들 누구겠어요? 제가 볼 때는 목사들하고 선교사들하고 안정된 재정적인 보장이 없어요. 제가 볼 때 한 거의 70% 한국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이 은퇴 이후에 준비가 거의 안 돼 있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스트레인저. 그 사람들은 이제 목회와 선교 때문에 생활의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것을 신교에서는 전부 다 각계의 선교를 하다 보니까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자, 그 다음에 한때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었고 또는 학대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나와 상관없어 반드시 이와 같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환대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제는 누구입니까? 꼭 믿는 사람만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관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들은 다 우리의 누구예요? 형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이렇게 갈라치게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향한 어떤 형제의식이 있어요. 특별히 그 형제들이 세상 속에서 아주 소외되고 고통받고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시각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높은 곳을 바라보지만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입니다. 멸교된 그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사는 사람, 네? 먹을 것 없는 사람, 나그네 신세된 사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은 또 병든 사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시각은 그들을 향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또 여러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 사랑을 설득은 되는데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래서 내 자신의 몸 하나 챙기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나의 생활의 문제 하나 해결하기도 힘들고 거기에 뭐 무슨 주변에 뭐 배고픈 사람 우리가 챙길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을 줍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또 섬기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형편에서는 매우 사치스럽게까지도 보이기도 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최소한의 실천할 수 있는 형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자, 보세요. 1절에 보세요. 1절에서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네?
여기 보면은 계속하라 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최소한도로 형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계속하여 잊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너희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어떻게 하라? 생각하는 것. 자, 그 다음에 학대받는 자를 어떻게 하라? 생각하는 것. 이 말씀을, 이 동사, 생각하는 것. 이 말씀을, 이 동사들을 종합해보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와 전혀 관계없는 낯선 사람에서 너무 열악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게 잘 안 돼요. 안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억울한 형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도 다 우리의 형제라는 이 의식을 갖고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라는 인식을 갖고 그들의 형편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행입니다. 최소한의 형제에게 억울한 자에게 저 북한 땅에 캄보디아에 저 아이티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저희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형제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형제의 어려움을 기억해내고 생각하고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언젠가 내가 실제적으로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냥 기도로 멈추지 말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형편이 좀 여유가 있으면 시간적으로 또 어떤 경제적으로 그리고 아직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 힘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을 해야 된다. 우리 그러한 어떤 그 책임의식을 가지면서 형제 사랑을 계속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형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어떤 수렁과 같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은 것은 여러분이 이런 형제 사랑을 어떤 율법적인 강박관념 속에서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죄책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형편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형편 속에서 내가 나름대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것. 그런데 내가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작은 부분, 그 모든 형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떤 율법적인 강박관념이나 또는 죄책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씨름하기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뭐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축복 기도하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실제적으로 그들 곁에 가까이 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이냐? 결혼 생활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3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신서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네,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당연한 이야기. 결혼을 귀히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음행으로 간음으로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그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음행과 간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는 이런 그 음행, 간음에 대해서 아주 그 뭐랄까요, 다른 죄와 다르게 아주 그 엄한 그 차원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의다 같이 말씀을 공부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자, 이거 보세요. 다른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특별히 이 성적인 죄, 결혼 바깥에서 결혼의 그 합법적인 성행위가 아닌 그 다른 곳에서의 그 음란한 죄, 그거는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한 죄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바깥에 죄를 짓는 것이지만 이 성적인 죄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다른 죄보다 다 죄는 다 죄죠,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성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좀 더 강력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죄는 자기 몸 바깥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성적인 죄는 내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니까 이게 좀 아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이 죄를 보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몸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소마라는 단어. 보통 이제 육신 그러면은 사르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바디, 영어식으로는 바디로 번역이 됐지만 그러나 이것은 whole being, 여러분 전인격에 영향을 주는 차원에서 이 몸은 여러분의 whole being, 전인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죄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짓는다 했을 때 이 죄라는 단어, 보통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하마르티아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는 하마르테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하마르테마라는 단어는 그 죄의 행위 자체보다는 그 죄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던 헬라어 하마르테마. A sin focusing on its result. 그러니까 이 죄의 그 결과로 나타난 어떤 그 부정적인 결과를 여기서 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인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우리의 그 전 인격에 영향을 주는, 그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뭐랄까요, 다른 죄에 비해 더 엄중하게 보시겠다는 그런 부분이 여기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의 몸은 무엇에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 다시 하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몸에 임재하세요. 이 몸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격을 대변하는 단어예요. 소마.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그 전 인격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분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전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성령의 전이 되는, 하나님의 그 템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성적인 죄는 바로 그 몸에다가 어떻게 해요? 죄를 짓잖아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죄는 그 몸 바깥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데 성적인 죄는 몸 안에 죄를 짓는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엄정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어떤 모든 삶의 그 내용들은 여러분의 것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부활한 자로서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롭게 형성된 부활한 그 전인격체로서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한 존재로서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여러분의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고, 그러므로 그 여러분의 몸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세 번째 부분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는 기도 잠시 동안 드리겠습니다.